여러분, 도를 아십니까? 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네, 한국에서 이렇게 사셨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대순진리회로 그렇게 대표되는 증산도의 포교 방법, 찾아가서 도를 아십니까? 하고 묻는 거였습니다. 저 말에 끌려가잖아요. 그러면 대순진리회의 포교가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국 같은 거 하라 그래요. 부적도 쓰라 그러고. 그래서 돈을 뜯어가는 일들이, 뜯기는 일들을 늘 당하게 됩니다. 워낙 저 말이 유명해져서 요즘은 이제 저렇게 하는 거 물어보면 증산도 대순진리회인 걸 다 아니까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요즘은 미인계, 그리고 또 다양한 설문지 조사 또는 인터뷰, 심지어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처럼 해갖고 나가 갈 데가 없는데 돈을 좀 빌려줄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가장해서 접근해서 이제는 포교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증산도로 알려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우리 도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도를 사십니까? 도가 무엇인지를 좀 제대로 우리가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고난주일과 부활주일 2주 동안 우리가 고난주일 예배를 위한 설교, 부활주일 예배를 위한 설교를 하다 보니까 3주 만에 강해로 돌아왔습니다. 흐름이 끊겼죠, 여러분? 당연히 앞에 뭐가 있었는지조차 기억이 단 하나도 안 나죠? 네, 오늘 본문은요, 여러분 조금만 떠올려 보면 기억이 날 수 있어요. 혹시 1장 16절부터 시작해서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 그분의 능력에 관한 단락, 그 단락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셨다, 그분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두 가지 증거를 제시했었는데, 그 하나가 뭐였냐면 제자들이 경험했던 변화산 사건이었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황홀하게 변하시는 모습을 우리 제자들이 본 것을 가지고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은 말씀이 예언되셨고 선지자들의 예언과 그 말씀의 온전한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진짜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선지자들의 말씀과 예언을 그 증거로 하나를 이렇게 내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주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겸손해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겸손해지지 않고 바꾸는 겁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그들의 이름이 불리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구조의 단락의 구조가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말씀이 이 변화산 사건으로 제자들이 경험한, 우리 여기 보면 표 A로 표현된 거예요. 사도들의 증언이 있었고요. 그 다음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예언하고 성취되었다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료라 그랬어요. 근데 그 반대로는요, 또 이런 것도 있다는 거예요. B-로 표시된 것처럼 선지자들이 있었다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참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때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구약에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그리고 또 A, 세컨-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때 제자들이 예수 이름을 우리를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섬기려고 했다면 지금은 또 거짓 교사들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서 그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그 대칭점에 서 있다는 거예요. 이 구조를 보면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속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신을 계시하시고 증거를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반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에서 끊으려는, 방해하려는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 시대에도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 시대에도 있었고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지금의 역사 속에서도 오늘날에도 거짓 선생들이 판을 치고 있어요. 그들은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요. 드러내놓고 속이지 않아요, 여러분. 교묘하게 우리를 속여서 주님의 십자가로부터, 예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런 선생들이 거짓 선생들이 밖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들을 점점 더 어렵게 만들고, 우리가 그런 줄도 모르고 그런 거짓 선생들의 길들을 쫓아가는 일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게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세력인지에 대해서 1절 하반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은 자기들을 멸망하게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그렇게 얘기해요. 주를 부인한다는 말씀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구원의 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영지주의자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들을 근데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을요, 교회 안에서 끌어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복음의 핵심이었던, 이게 빠지면 기독교도 없는데, 이 핵심이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마저도 부인하는 이들이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을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초대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있냐는 거예요. 더 그 뜨거웠던 초대교회 안에. 그것도 오늘 본문을 보면 이단들이 점령한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자꾸 그런 교리들을 끌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야, 이거 괜찮은 거야, 이거 괜찮은 거야, 그렇게 끌고 들어왔대요. 이 가만히 끌고 들어온다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요, 은근히 살짝 가져온다. 다시 말하면 정말 교묘하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십자가의 도를 무너뜨리는 일들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안에서 하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이라고 다를까요?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교회는 늘 밖에 있는 이단이나 박해 때문에 무너진 적이 없어요. 그럴 때가 되면 교회는 더 든든히 서갔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내려고 애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이단성들이에요. 우리 안의 문제들 때문에 늘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요, 우리 속에는 늘 뿌리 깊은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저 괜찮다고 지나가다 보면 결국은 형식적인 신앙만 남게 되는 게 기독교 교회 역사였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행동할까요? 우리가요. 왜 우리는 우리 속에 거짓 선생들을 그냥 두고 살아갈까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세상을 향한 욕망 때문에 그래요. 2절 상반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호색이라는 게 좁게는 성적 문란을 얘기하는 거고요, 넓게는 그냥 방탕한 생활 전체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쉽게 교회에 들어올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교인들이 방탕한 생활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들을 쉽게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을 받아들이면 내가 어떻게 살아도 괜찮은 것처럼 말할 수 있고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다,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친자라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든 방탕한 생활조차 괜찮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말씀보다는 세상의 편안함이 좋고 내가 그 속에서 그것을 합리화하는 게 좋아서 잘못된 것들을 그냥 수용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괜찮지 뭐, 이 정도는. 그게 초대교회에서도 일부 교인들 사이에서도 벌어지는 일들이고 태도였어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요, 3절 상반절 말씀에 나옵니다. 탐심 때문에 말을 지어내서 신자들에게 이득을 취하는 자, 이렇게 표현해요. 교묘하게 사람들을 현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교묘한 말을 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정광훈이라는 자가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저는 언론에서도 그렇고 사람들도 그렇고 그 사람을 목사라고 불리는데 아주 알러기 반응이 있고 거부감이 좀 있어요. 이 사람이 딱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그런 부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따라요. 정광훈 목사가 어떤 말을 했냐면요, 제가 목소리까지 흉내내지 못하지만 문장은 그대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은 정광훈 목사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꽉 붙들고 산다? 하나님 꼼짝마.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내가 하나님하고 친하단 말이야. 친해.
그 문장을 그대로 얘기했어요. 제가 일부러 말하는 거 그대로 따왔어요. 이게 제정신입니까? 그런데 교회의 장로 권사들이 정광훈에게 푹 빠져 있어요. 한두 명이 아니라요. 교회의 대부분 상당히 많은 장로 권사들이 빠져 있어요, 거기에. 한국교회의 목사들도 사실은 본질에서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탐심이라는 눈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자유롭지 못한 것 같아요. 한국의 주요 교단에서 이 정광훈의 이단 문제 조사하기로 했다가 꽤 여러 교단에서 시작했거든요. 근데 다 슬그머니 발 빼고 단 하나도 추진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정광훈 편 들어주는 말들 서슴지 않고 합니다. 교회 목사들이요. 각 교단에 이단 연구하는 지도자들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냥 개교회 안에서 소위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정광훈을 따르다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교회 목사들이. 괜히 그들 건드려서 교회가 어지러워질까 봐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보다 교인들 더 무서워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줄도 모르고 무작정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 말 못하는 목사들이나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고, 교회가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외면받는 이유들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미 어느 순간부터 복음이 진리가 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평안과 위로, 기복신앙으로만 성장해 왔습니다. 교회는 신자들에게 복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 복을 약속한 것을 담보로 물적인, 양적인 성장이라는 효과를 아주 크게 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진정한 신앙은 무너지고 약해지는데 교회는 점점 더 화려해지고 커지고 그런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졌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복음이 빠져 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십자가의 위로와 능력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이 세상에서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혼의 유익이어야 합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내가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복음이 사라졌어요. 복음은 탐심이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이어야 하는데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 복음 대신에 세상의 탐심이 교회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왜 교회에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지는 걸까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하죠. 가만히 들어오면, 조금씩 들어오면 그게 잘못된 것인지를 모르게 돼요. 그게 맞는 것처럼 따르게 돼요. 확신하게 돼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괜찮은 거 아니에요? 아니, 이것도 못해요? 뭐 그리 깐깐해요, 교회가. 그런 생각들이 1년, 2년, 10년 쌓이다 보면 예수가 없어도 교회가 커졌어요. 교회의 역사가 그랬어요. 그리고 그게 진짜처럼 보이는 거예요. 욕망이 교묘하게 종교성으로 가려지고, 종교성은 욕망을 합리화시켜주고, 그렇게 서로 윈윈 하면서 그렇게 교회는 무너지고,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고, 외형적인 교회는 커가고, 괜찮다고 여기는 복음은 사라져 버렸어요. 모든 교회의 역사가 그랬습니다. 진짜 모든 교회의 역사가 그랬어요. 지금까지 2000년 교회의 역사 속에서요. 그리고는 그 거대함과 화려함과 함께 어느 순간이 되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것도 폭삭망하듯이. 여러분, 그렇게 가만히 거짓된 것들이 들어온 결과가 무엇인지 보실래요? 2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다. 이 도라는 게 길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가 가야 될, 기독교가 추구하는 그런 것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기독교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 속에 탐심이 있고 왜곡이 되면, 교회가 커지고 물질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밖에서는 기독교가 저런 곳이구나 하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고 비난을 받게 되어져 있게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산상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안다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 우리의 그릇된 모습이 그릇된 열매로 나타나고, 그래서 진리의 길이, 진리의 도가 비난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는 자신이 거짓을 행하는 것인지도 모른 채 가만히 들어온 거짓들에 우리는 그저 조금씩 괜찮아, 이게 좋은 거야,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방하게 되고 비방받게 되는 일에 우리가 중심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거짓 선생들을 따르면서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는 좀 두렵습니다. 한국 교회가 계속 이렇게 가다가는 진짜 복음 없이 무너지지 않을까라는 두려움이 제게는 있어요. 복음이 왜곡되고 그 자리에 이기심이 들어가고 돈의 신 만몬이 교회의 중심에 들어가는 걸 보는 두려움이 제게는 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라지고 화려한 성공을 쫓는 이야기들만이 교회를 꽉 채우고 있고 점령하고 있으니까 그래요. 그렇게 무너져가는 교회를 보는 두려움이 제게는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러지 말자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도가, 진리의 길이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도가 비방받고 욕먹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맙고 자랑스러울 때가 많아요. 제가 우리 교회 교우들을 사랑하는 이유가,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 애쓰고 있고, 때로는 불편하고 힘든 길이라도 우리가 기꺼이 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섬겨가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힘든 거 알면서도 묵묵히 따라오는 교우들이 있고요, 때로는 뒤에서 좀 불평하면서 어쨌든 심하게 욕도 해가면서도 뒤에서요 또 그래도 그 길을 걷겠다고 수고하는 일에 같이 발걸음을 맞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멈출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가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희망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멈추면 어디에서 희망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희망이라는 것은요, 남에게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서, 우리에게서, 내 발걸음에서, 내 가슴 속에서 타오를 때 진짜 희망이 됩니다. 그때 꿈꿔지고 만들어지는 게 희망이에요. 작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리플레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음악 영화입니다. 2001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9.11 테러 사건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데요, 이제 테러가 나고 비행기가 안 뜨는데 이 뉴욕에서, LA에서 뉴욕으로 삼류 가수가 노래를 하려고 했는데 비행기가 뜨지 않고, 또 엄마를 꼭 보러 만나러 가야 되는 어떤 한 여자가 있었는데 비행기가 뜨지 않으니까 두 사람이 낡은 차를 하나 빌려갖고 5,600km에 이르는 그 길을 차를 타고 노래하며 여행하는 로드 무비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삼아서 쭉 배경이 펼쳐졌는데 너무 아름다워요. 만나는 사람들은 다 따뜻해요. 이상한 사람도 있는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다 애환이 있어요. 노래와 풍경이 되게 예쁜 그런 영화예요. 근데 그렇게 정말 모든 게 아름답다가 뉴욕으로 장면이 딱 바뀌는 순간, 그들이 뉴욕으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게 완전히 바뀌어요. 9.11 테러로 인해서 슬픔과 어두움, 절망, 그 도로에서는 그 아름답던 게 완전한 어둠으로 화면이 완벽하게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둠 속에서도 사람이 움직여요.
파편처럼 사람들이 움직이는데 그렇게 조금 떨어져서 움직이는 사람들에게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이냐면 그 어둠 속에서 사람이 움직이는데 보이는 게 화훼 그리고 연대였어요. 다들 떨어져 있어요. 각자 무엇인가 해요. 그런데 각자 무엇인가 하는데 그 각자 하는 것 속에 사람들 손을 보니까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주는 일을 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는 그 어두움 속에서도 화해가 있더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어둠 속에서 살아서 꿈틀대는 생명력 같은 게 그 영화의 그 어두움 속에서 보여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질수록 세상이 어두워지고 무너져 내려도 그곳에서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생명체가 있으면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여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똑같이 무너지고 똑같이 악해지고 똑같이 세상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거기에서 생명력을 보이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고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사는 것이고 그리고 함께 사는 것이어야 그래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욕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길을 사는 것이고 저는 지금 우리가 그런 길을 걸어야 할 때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그때 사랑과 섬김이 있고 연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어야 하고요. 다 무너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화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비방받던 것에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진리가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욕망과 탐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왜곡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의 도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거짓 선생이 되지도 마십시오. 거짓 선생의 교묘함에 빠져들지도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도가 우리의 길이 되고 삶이 되고 그 길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되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진리의 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